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의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단습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참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화가 나는 일도 많죠. 근데 그 중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건 뭐냐면은 부정적 감정입니다. 이 부정적 감정을 잘 다루어야 되죠. 우리에게 기쁜 일, 좋은 일, 소위 말해서 응답이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걸까? 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더 중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 내게 기도하게 만드시는데,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목적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발견케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갱신하게 만들고, 우리를 때로는 깎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왜? 그렇게 아프게 안 하면 안 바뀌니까. 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봐야 되는데 못 보니까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이게 잘 들어져야지 이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그 원인들이 해결되지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힘은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정적인 감정 속에 들어가면 힘을 잃어버리고, 이것이 우리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도 망가뜨려 버리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시험 치면은 중간고사 쳐야 되지.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뭐 다른 같은데 기말고사 금방 있지. 그 방학인데 또 지나고 나면 또 중간고사 있지, 기말고사 있지, 그 사이에 또 시험 있지. 이게 뭐냐? 계속 뭐죠? 허무함과 두려움이 계속 연결되죠. 이게 막 시험 잘 칠까 못 칠까요? 막 두렵잖아요. 근데 잘 쳐도 그 뒤에 허무함이 오고요, 못 쳐도 그 뒤에 허무함이 와요. 공부 꼴찌 하나 해도 네 문제는 뭐고? 공부요. 1등하는 아이는 뭐냐? 공부 말고 다른 큰 이상이냐? 아니에요. 공부예요. 우리나라 학생들. 이게 통계로 나와 있어요. 공부가 참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계속 되지면 허무와 두려움들이 계속 연결되지면 계속 이걸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뭐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다 끝났다. 아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죽음에 딱 이르려면은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박재영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또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려 가니까 힘들 때가 중요한 거다. 나는 이제 안 힘들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다 경험해봤고 다 내려놨으니까 안 힘들다. 근데 힘들 때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힘들 때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요, 뭘 해야 되냐? 은혜 입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뭘 봐야 되냐면 우리 몸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몸을 부드럽게 만드는 게 뭐냐? 사람의 몸은요,
우리 뇌가 조절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뇌에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이성을 담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면요, 생명을 이렇게 담당하는 부분들이 딱 있어요. 우리 뇌 제일 가운데 요 귀볼 위에서 쪽 위에 들어가서 딱 튕기면 안에 딱 들어가면 있는 부분이 제일 가운데 있는 부분이 그 뇌 부분입니다. 거기서 뭐하냐, 생명과 관련된 일을 담당을 해요. 본능적으로 위험이 닥쳐왔다 느껴지면요, 이성과 감성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부분이 딱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뭐가 일어나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랑이 만날 일은 없습니다만 우리 앞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우리 온 몸을 근육을 딱딱하게 만들면서 도망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아니면 그가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든지, 급격하게 사자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싸울 수 있는 용기를 확 집어넣기도 한답니다. 사람에게. 이게 뭐냐, 우리 뇌가 하는 일이에요. 그 생명을 주관하는 딱 그 부분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호랑이를 만났을 때도 우리 몸을 딱딱하게 만들지만은 내부적으로 걱정이 생겼을 때도 우리 몸을 딱딱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이 딱 생기잖아요. 나도 모르게 뒷못이 뻣뻣해지고 다리도 굳게 되지고 막 그래 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제가 어금니를 꽉 껴놓고 산다고. 나도 모르게 항상 긴장하고 사는가 봐요. 그래서 자주 풀어줍니다. 풀어주는데 우리 몸을 이렇게 두려움으로부터 또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몸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럼 뭐냐면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스트레칭.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는 거 있잖아요. 체조.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기도하기 전에 몸을 풀어줘라 라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긴장한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풀어줘서, 물론 기도하고 나면 풀어지기도 하겠죠. 근데 우리를 풀어주는 거, 그 중에 배가 중요하답니다. 배를 두들기든지 배를 주무르든지 배. 그리고 나면은 뭐냐면 우리의 정신적인 가치관, 이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 세상 사람들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실 이게 솔로몬이 했는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들, 뭐 쥐구멍에도 볕들라 오겠지, 이런 말들,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말들, 이런 말들도 반복하면은 도움은 된대요. 근데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4장 14절, 15장 10번 7절, 16장 24절 이 세 구절을 계속 외웠어요. 이게 뭐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 구절들을 계속 눈 감고 계속 외웠어요. 계속. 왜? 내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내 몸을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소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요, 뭐냐, 그 두려움의, 그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들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왜 무섭지? 내가 왜 걱정되지? 때로는 거꾸로요. 내 몸이 왜 딱딱하지? 내 뒷목이 왜 딱딱하지? 이 원인을 살필 필요도 있어요. 내 안에 그 원인들. 저는 주로 그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다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정확하게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뭐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구나. 이거를요, 알고 있지만 내가 묵상하면서 그걸 하나하나 다시 되짚어봐요. 되짚어봐요. 그러면요, 내 생각도 풀어지고 내 몸도 풀어지고, 그러면서 그걸 찾아가는 것이죠. 요셉이, 오늘 제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 보디발의 집을 준비해 놓으셨겠구나. 그냥 어쩌다가 보디발이 요셉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디발을 준비해 놓으시고 요셉이 가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안 가면 안 돼요. 그 집에. 또 보디발이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지금 불행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보면은 하나님은 그 애굽 현장에
보디발이라는 사람과 그 집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보디발의 아내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겠죠. 그리고 그 감옥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겠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겠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묵상하는 동안에 그걸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준비해 놓으셨겠지. 하나님이 이 일을 준비해 놓으셨겠지. 그러면은 무엇 때문일까?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그걸 생각해요. 그리고요, 관계예요. 뭐 관계 말입니까? 성도와의 관계예요. 이 사회에서 뭐가 나요? 포럼이 일어나는 것이죠. 포럼. 성도한테 돈 빌려러 가는 게 아니고 포럼이 일어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응답을 주셨다. 확신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응답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것이죠. 내가 잘났는데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포럼 속에서는요, 뭐가 되냐면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무슨 말씀이 내 귀에 담겼다. 무슨 말씀이 나는 오늘 이해가 안 되어서 그 마음이 계속 내 마음에 이렇게 와가 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문제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성취시키셨다. 이게 포럼이잖아요. 내가 그 순간에 그 문제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메시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의 평안. 아까도 있죠. 이 부정적인 감정이 내가 컨트롤해지면 그 원인도 없어진다.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면 그 문제는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집사님들한테도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게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 믿나? 길 다니다 보면은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나?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말이고 어릴 때부터 했던 말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방금 했던 이 이야기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현장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는 것이죠. 그리고요, 내가 가장 중요한 건 영적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나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질 때 물론 뭐 이까지 와야지 정의되지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혹은 부정적 감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게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증인이 되지는 거예요. 내가 아팠는데 기다리다 보면 낫대. 이거는 증인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다리를 아프게 하셨는데 내 허리를 아프게 하시는데 내가 이래 해서 뭐 어떻게 했는데 내가 잠이 안 왔는데 그 속에서 내가 답이 나와버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뭐 됐는데 뭐 그럼 증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계획속에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을 때 감정적 은혜를 입습니다. 기뻐요 그냥. 좋은 일이 생겼어. 이것도 은혜죠. 또 때로는 불법적. 내가 사람한테 핵구절했더니만 이런 일이 생겼네. 내가 뭐 어떻게 했더니만 이런 일이 생겼네. 이러면 안 되겠네. 이런 은혜를 받기도 하죠. 또 육신적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뭐 편하네. 또 뭐 했는데 일이 잘 됐어. 이런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은혜를 입는 방향입니다. 은혜를 입는 방향. 유일성이
은혜. 이 유일성의 은혜가 뭐냐? 노아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입은 은혜가 뭐였냐면요, 방주를 만드는 은혜였어요. 이 방주를 만들어야지 사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평생을 두고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을 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가 뭐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축복을 주셨구나. 이걸 붙잡는 것이 은혜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가 입은 은혜가 뭡니까? 희생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바로 왕 앞에 나가고 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좀 잘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좀 배불렀으면 좋겠다, 우리가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희생을 드리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러 나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12절 14절 보면은 그 축복이, 유월절의 축복이 그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재앙을 다, 그 첫째 낳는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월절에 피를 바른 그 집은 살아나는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그 응답을 모세가 입었다는 겁니다. 근데 뭘 했습니까? 유월절. 우리가 이 유월절의 피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피가 아니었다면 이 아들이 죽었겠구나. 우리 저 집에 낳는 저 소의 첫째 낳는 것도 죽었겠구나. 그걸 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나를 누구로 아느냐? 라고 물으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나?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일성이죠. 유일성.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 수천년 동안 계시해 오시고 말씀해 오셨던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오시고 말씀해 주셨던 그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것이죠. 이 위에서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봤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이스라엘 광야를 갖다 불신앙해가지고 불뱀이 나와서 물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광야 속에서 불뱀이 물려갖고 막 다 죽게 된 신음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뭐 동의보감을 가져오고 무슨 뭐 의사를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불뱀이 아니고 재앙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거기에 뭡니까? 목뱀을 보지 않고서는 그 어떤 동의보감이나 그 어떤 의술로도 해결될 수 없는 그 재앙 속에 그들이 빠져버렸다는 이 유일성의 은혜와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아, 예수 말고는 없구나.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내게 예수 그리스도 붙잡게 하기 위한 것이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이 위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는 영원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유일하다는 거예요.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가 됐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는 없다라는 것이죠.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비밀 위에, 이 축복 위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죠.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이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면은, 그래서 발견되지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우리가 지금 뭘 바라봐야 되냐? 그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바라보게 되지는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이 비밀을 통해서 내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것이죠. 내 상황들이 해결되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내가 발견되지는 겁니다. 그 속에 주된 축복과 뭐죠? 따라오는 보조적 축복, 이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뭐가 주된 축복이고 뭐가 보조된 축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참 믿는 사람인데, 예수 참 믿는 장로인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장로 돼갖고 너무 축복받았대. 그래서 들다 보니까 무슨 축복받았냐? 그 집에 아들이 잘 됐고, 어느 대학 들어갔고, 어디 취직돼가지고 어떻게 됐는데, 뭐 잘 됐고, 땅을 샀는데 그거 땅에 올라갔고, 막 잘 됐고, 뭐 집도 잘 사고, 뭐도 잘 사고, 뭐도 잘 알고, 건강이 회복돼지고, 학교 직장이 잘 돼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이게 당연한 거. 당연한 거. 그런데 그거 뭐죠? 보조적 축복이라는 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누구한테 이렇게 신부를 보내면서 네가 이걸 꼭 가가지고 돈을 전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와라. 그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면서 네가 차비도 필요하고 또 점심값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줄게. 이러고 갔어요. 갔는데 뭡니까? 이거 빵 사먹으러 그랬지. 무슨 빵 사먹으러 그랬지. 파리바게뜨 가가지고, 그리고 무슨 빵을 먹으라고 그랬지. 그거만 생각하고, 또 버스도 무슨 가가지고 어디 가는 버스를 타라고 그랬지. 그거만 머릿속에 계속 담아하고 그거만 계속 중얼거리고 있어. 파리바게뜨 빵. 이러고 있으면요, 이 사람은 두드리 맞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는 이 사람한테 신부를 시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뭐죠? 누구를 만나라고 그랬고, 누구의 돈을 전달하라고 그랬는지, 그걸 머릿속에 딱 담고 있어야 되는데요. 가다가 내가 버스를 타고 가라고 그랬는데 기차를 타고 가도 되고, 파리바게뜨 가라고 그랬는데 뭡니까? 어디 구멍가게 가갖고 빵 하나 사 먹어도 되는 거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계획, 그 주된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주된 목적.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데 또 두 번째는요, 보조적인 목적이 있어요. 보조적인 목적이.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이게 뭐냐면 오지랖 넓은 사람이에요. 여도 간섭하고 저도 간섭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 돼버린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내 인생에 뭐가 중요한 것인지 딱 발견되지는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발견되질 때 하나님이 버스 타고 가라고 돈도 주고, 빵도 먹으라고 돈도 주고, 뭐 가다가 피곤하면 음료수 사 먹으라고 돈도 주고, 또 이건 용돈 하라고 돈도 주고, 그렇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의원 보고 일을 시켜놨는데 나라가 돈 안 줍니까? 돈 주죠. 많이 주더라고요. 그 사람 비서스라고 비서한테 줄 수 있는 돈도 주고요. 차도 주고요. 뭐 요즘 기사 없어졌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뭐 주고요. 돈 다 주더라고요. 왜? 중요한 일이니까. 그거 다 확실하게 완성하라고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된 목적을 위해서, 주된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조적 축복과 보조적 목적들을 더 많이 부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면서 계속 빵 생각만 하고 있고 버스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뺏기는 겁니다. 넌 안 되겠어. 가져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이 시대를 보시면 지구가 망해가고 있구나. 사람들이 멸망하고 있구나. 지금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학문을 연구한 사람들은 학문을 보는 대로, 또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대로,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대로, 아, 이 세상이 얼마나 이상하고 막 죽어가고 망해가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이 보여줘야 돼요. 이걸 보면서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분이 터져야 되는 것이죠. 아, 진짜 시대가 이렇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딱 열려져야 되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현장, 결국은 뭡니까? 현장을 보는 눈이잖아요. 현장을 보는 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소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제 아시죠? 주제. 하나님의 주제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질 때, 내 인생의 주제가 되어질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분통이 터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지는지 스스로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오늘 시험치가 90점 받았는데 옆집 엄마가 오더니만 우리 애 100점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막 분통이 터지죠. 돈 모아가지고 막 소나타 차 하나 탔는데 옆집에 그 원수 같은 놈이 그레이저 타고 몰고 왔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통이 터지거나 억울해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나는 소나타 탄다고 니는 그레이저 탄다고. 그게 그렇게 인생에 내가 내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막 거기에 목표를 내가 반드시 내가 그레이저 산다 만. 아니면 내가 이제 다음에는 반드시 내가 외치서 산다. 이렇게 인생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인 것이죠. 내가 이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영혼에게 주신 응답과 축복이 무엇인지 내가 보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와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몸된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관심 가지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과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교를 향해서, 하나님이 렘넌트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관심을 두고 내 방향을 두고 있는지. 우리가 외제차에서 타는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서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모든 게 올인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일을 하고 뭐 있어지는 것들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위에 내가 근데 거기에 내가 어떤 것이 내 인생에 분통이 터지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잠깐씩 그냥 차 타고 가다 보면요. 운전 어물게 하는 거 보면 화가 막 납니다. 저놈 새끼 입에서 여기 막 나오죠. 잠깐 지나가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집에 와갖고 또 그 새끼 그게 생각이 나고 또 그 다음날 자고 있는데 아침에 막 자고 있는데 막 그게 막 생각이 나고 한 달 됐는데 그 새끼 차 남바 그거 막 생각나고 이러면은 그거는 완전 그게 목숨 거는 거잖아요. 지나가다가 차 이상하게 몰면요 화가 나요. 화가 난 내가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죠? 내한테 막 지나가다가 욕을 막 때려보고 욕을 했어. 그 내가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이상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그 다음 밤에도 꾹꾹을 꾸고 다음날 아침에 일나가지고 내가 만난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 이야기 또 하고 일주일 지나서 또 그 사람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유약한 사람들,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중학교 때 이야기 계속 합니다. 그죠? 고등학교 때 선생님 이야기 계속 합니다. 지금 나이가 30이 됩니다. 계속 거기 딱 거기 고착되어 있는 것이죠. 네 인생이 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냐? 네 인생이 그때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하냐? 근데 그 사람 그게 딱 붙잡혀 있는 거죠. 그게 뭐죠? 정신병입니다. 우리도요,
그 정신병하고 비슷한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빨리. 거기에 붙잡혀갖고 계속 거기에 막 휘몰려 있으면은 사단이 너무 기뻐하는 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은 뭐죠? 하나님의 주제와 나의 주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분노하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기뻐하는 일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때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죠? 내가 복음에 감격이 돼가지고 내 마음에 맞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 때요, 무슨 일이 하냐, 하나님하고 내가 소통이 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망가뜨려야 되겠고 장로가 이럴 때는요, 사단하고 내가 딱 연결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수파수가 딱 맞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요, 그 문제가 하나님 나라와 어떤 상관이 있으며 이것이 교회와 무슨 일이 있는가라는 것들이 연결되시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왔을 때, 그렇죠? 아플 때는, 진짜 아플 때는 딴 생각 안 듭니다. 근데요, 그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우리 생명을 주관하는 그 뇌가 있잖아요. 딱 연결되십니다. 호흡을 깊이 할 때는요, 그 뇌에 자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호흡 이야기 자꾸 하는 거예요. 호흡이 얕으면은 감정적이 되져요. 그래서 미친 사람 만나면 호흡을 가만히 옆에서 있어보면요, 호흡이 가쁩니다. 그러고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안정이 된 사람 만나면 호흡이 깊어요. 근데 우리가 이 호흡이 깊을 때 뭐하냐, 제가 찬양을 하면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은 악기도 이 스피커가 떨려가지고 소리를 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은 목에서 소리가 나는데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배에 손을 대보면요, 그 부분이 떨립니다. 배에 깊숙한 곳까지 떨릴 때요, 그 가사가 내게 싹 들어옵니다. 중요해요.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 휘몰아졌을 때는요, 우리 몸 전체가 그 부정적인 것들로 세포 하나하나가 막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떨림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깊이 하잖아요. 그 떨림에 의해 갖고 온 몸이 찬양으로 적셔집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호흡을 하잖아요. 그 말씀이 내 세포에 각인되십니다. 우리가 문제가 왔잖아요. 이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문제가 왔을 때 중요해요. 이 현장이라는 것이 내 현장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 현장 있잖아요. 직장 현장 있잖아요. 이게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아파, 이게 빨리 지나가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깊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을 찾는 겁니다. 그 말씀 속이 내게 각인되지도록 깊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시간인 것이죠. 유괴당한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이 막 좋아지면은 걔가 기쁘겠습니까? 엄마한테 가야지 기쁘지. 우리의 영혼이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해방이 오고 참된 평안이 오고 능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당연히 하나님 떠나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 속에 들어와 봐야 아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은약궤를 나누는 성막이 있잖아요. 그 성막의 비밀이 뭡니까? 밖에서 보면 너무 허름해요. 근데 그 성막을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는 뭐가 되냐면은 뭐 외우지도 못하겠습니다. 이 모세가 레위기서에 써놨는 그 내용들을 보면요, 성전을 어떻게 장식하라 라는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어떤 시를 어떻게 꼬고 그래가지고 그걸 몇 번 매듭을 짓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디에 달며 이걸 다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면요 화려해요. 근데 밖에서 보면요 너무 뭐 별거 없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지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은 믿음을 통해서 열려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들어가 봐야지 알게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요, 대부분 다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먹어봐야 알지. 보면 압니까? 냄새 맡아봐야 알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봐야 알지. 근데 그 은혜 속에는 들어가 봐야 아는 겁니다. 들어가 봐야. 세상의 신은요, 돈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전기차가 막 다니잖아요. 다니는데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저기 전기차 많이 못 만든다. 왜 못 만드느냐?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고 기름에 붙어 있는 세금이 한 거의 47.9%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1,000원어치 기름을 사면 한 500원이 국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 500원 가지고 주유사가 나눠놓고 정유사가 나눠놓는 거예요. 그 국가가 그만큼 많이 되는데 그걸 기름 파는 걸 갖다 하겠냐. 근데 언제 바뀌냐. 이 기름을 태워가지고 다른 문제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 돈이 다 거기에 들어갈 것 같을 때는 바뀐다는 거예요. 뭐죠? 돈이 주인이잖아요. 아, 이게 좋기 때문에 이거 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 하는 것보다 이거 하는 게 돈이 적게 드니까 이거 합시다. 그 전기차를 많이 만드는 것도 돈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 문제가 맞는데 이 환경 때문에 사람이 병이 많이 생기고 그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갈 때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뭘로 움직이게 되냐. 세상은요 싹 다 돈으로 움직입니다. 싹 다. 모든 게 돈으로 움직입니다. 국가도 공공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쪽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로 움직이느냐? 물론 돈 벌어야 됩니다.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주된 축복과 주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지 하나님의 주제가 있고 그 주제 속에서 내가 진짜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무엇 때문에 시기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지는지 바꿔야 되는 것이죠.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기능과 산업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그래서 문제가 있든 사람을 만나든 거기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응답과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문제가 일어나면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내팽개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절대로 내팽개치는 것을 그냥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어째 내가 이런 상황에 몰렸지? 그래도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요셉이 감옥 갔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노예 팔린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게 반드시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계획을 찾는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선교의 방향과 렘넌트의 방향과 전도와 교회라는 이 주제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게 하시고 문화를 바꾸시고 우상을 끊는 이 일들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실 것인데 내게 일어나는 이 부정적인 문제와 감정들 운동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의 원인들을 찾을 때요 내면과 대화하는 그때 내가 왜 이렇지? 뭐가 문제지? 라고 대화하는 것인데
운동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면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쉽게는 마약이나 술을 하면 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세포가 그걸 잠깐 잊는 거죠. 망각을 하는 것이죠. 그걸 멈추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 속에. 그래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승리한다는 게 뭐죠? 이걸 찾는 겁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 승리하는. 그건 당연히 보조적인 따라옵니다. 승리하는. 그래서 내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가운데다 가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해라.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향한 계획이래요. 뜻이래요. 이 비밀을 항상 내가 내 몸에 소유하는 그런 은혜 누리시고, 그래서 참된 행복, 오늘 제목입니다. 참된 행복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와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행복 주시고 무엇을 위해 살며 무엇을 위해 기뻐하고 무엇을 위해 슬퍼해야 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영광 위에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허망하고 헛된 것에 우리의 시간을 쓰며 돈을 쓰며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되지 말게 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축복과 비밀 속에 들어가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